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017년 최시원이 기르는 프렌치 불독이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 불독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 신사동 유명 식당인 한일관 대표 50대 김 씨가 물린 건데요. 사흘 만에 폐혈증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개가 목줄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을 물게 되었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공원에서 개 목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왜 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더 붉어지게 되었죠.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개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위협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목줄을 하지 않느냐? 왜 입마개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위협을 당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경찰을 불러서 경찰에게 막 항의하는 그런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렇죠. 개 아주 무섭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개보다 훨씬 더 얌전한 소가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내용입니다. 짐승인 소가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네 가지 경우를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남녀를 받아서 죽이면 28절에, 또 아들, 딸을 받아서 죽이면 31절에, 남종, 여종을 받아서 죽이면 32절에, 소가 소를 받아 죽이면 35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세부적인 지침을 주셨어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단 이스라엘 남녀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가만두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소를 반드시 죽이도록 하셨죠. 그렇게 사람을 죽게 만든 소는 죽은 뒤에도 그 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승의 주인은 그 짐승으로 인해 형벌을 받지 못하게 하였지만 그 짐승은 가만두지 않게 하셨죠. 28절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왜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을까요? 소라는 이 짐승은 사람을 이렇게 받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존경을 받는 분이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왜 목사님 개가 짖냐? 그 목사님의 영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사모님은 왜 옷을 그렇게 입냐? 왜 목사님은 이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집에 개가 왜 그러느냐? 근데 좀 너무 오버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사모님이 옷을 입는 것과 목사님이 어떤 체면을 세워서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게 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 짐승을 갖고 뭐라고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9절에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훈육을 합니다. 어떤 것을 권면합니다. 어떤 걸 조언해요. 근데 그것을 듣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근데 계속 듣고도 우리가 거기에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가 문제가 있다는 걸 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인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예, 막 사람을 부딪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임자가 방관한다.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끝에 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 그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소가 사람을 죽일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자, 속죄금이라는 것은 죽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돈으로 낸다. 그러면 그것을 내면 면제를 받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도 어떤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이 속죄금을 내면 그것도 또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딜을 해주시도록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은 30세겔이라는 것은 노예, 그 당시 사람을 사고 팔 때 은 30세겔 정도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면 그러면 소는 죽이지만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면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것이죠.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너 뭐 잘못했어? 그럼 넌 죽어. 하나님께서 단번에 다 죽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 속죄금 낼 수 있어? 그럼 내가 속죄해 줄게. 너 잘못한 거 있지? 속죄금이 적은 건 아니야. 노예를 사고 파는 그 금액만큼 소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 은 30세겔을 그 상전한테 내. 그리고 소는 돌로 쳐 죽여. 왜냐하면 소가 또 죽일 수 있잖아. 그걸 또 발생하게끔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처리하고 너는 금전적인 큰 손해를 보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세컨 찬스를 주셨을 때 이걸 잘 살려내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도 문제의 사람이 되는 거죠. 33절에 보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구덩이 주인이 보상을 하든가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렇게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는 것, 이거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위험하지만 요즘에 우리가 누군가를 함정과 누군가를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러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덩이에 내가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도 안 좋지만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동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과한 약속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당신한테 뭘 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누구를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동거래,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해줄게 그러면서 뭔가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다. 조심하셔야 된다. 자, 누군가를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소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주님께서 내가 무엇인가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나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주실 수 있다. 그 저주라는 것은 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또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